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불러주신 여수 수종로교회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성도님과 노예사나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듣는 성도님들 마음밭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주님, 저희들은 극히 연약하오나 주님께서 사용하시면 저희들을 통해 주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전도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수 수종로교회 전도 부흥과 노예사나교회 전도 부흥되어 성도님들 가정에 축복의 통로가 담장을 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세상을 이기는, 요동치 않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창원 명곡교회를 섬기고 있는 MD 사역자 이면석 집사입니다. 처음에 주차장에 와서 차를 대는데 여수라는 곳이 제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첫째, 주차장이 넓었고요. 마산 창원 진해는 이런 주차장 생각할 수 없습니다. 차 한 대 들어가면 문콕 기본입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능력 없는 저를 담임 목사님께서 여수 한번 다녀오세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도 누군가에 의해 전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간증하러 오신 분께서 계셨는데 제 마음속에 나도 간증 다니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간절했는데 저희 이상영 담임 목사님께서 갔다 오라고 하셔서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나를 통해서든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든 일을 하신다고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래한 것들을 택하사 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적으로 볼 때 저는 배운 것 없고 자신감 없고 능력 없고 남들 앞에서 큰 소리 한번 낼 줄 모르고 속으로만 참고 가슴앓이 하는, 누군가가 혈액형을 물어봅니다. O형이라고 합니다. 실제는 A형입니다. 그런 제가 이제는 오직 하나님 백으로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 걱정도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들은 기도하고 맡기고 걱정, 근심 끝, 말로써 선포합니다. 그럼 됩니다. 저는 수종로 교회와 노예사나 교회의 전도 부흥과 성도님들의 복받는 길을 말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장흥,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어머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당시에 무당 점쟁이들 이렇게 과일하고 음식을 봐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어머니였습니다. 형제간이 많습니다. 사남 사녀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8남매입니다. 저는 세상을 보질 않습니다. 저희 형제간들을 보면 이혼한 분, 성공한 분, 혼자 사시는 분, 아픈 분, 정말 저희 가정이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 형제간들 모두 마음이 아픕니다. 누님 한 분은 무당이시고 또 다른 누님 한 분은 그 무당을 추종하는 성도입니다.
기독교와는 거리가 먼 가정이었습니다. 막내다 보니 어린 시절 보내면서 뭐든지 7, 8분 위에 계신 형님 누님들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작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성인 아이였죠. 장중에 계신 어린 자녀가 계신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뭐든지 시키세요. 훈계하세요. 야단치세요. 칭찬하세요. 사랑하세요. 축복하세요. 언젠가 내 자녀가, 우리의 자녀가 세상의 중심에,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큰 자녀 되어 있을 겁니다. 긍정의 말과 되는 말로 항상 심어주십시오. 말의 힘은 핵폭탄보다 강합니다. 입을 크게 벌려주세요. 태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사실보다 중요한 건 태도라고 항상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십니다.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 입을 크게 벌리시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형제간 중에 저는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고, 지금 현재는 형제간들이 저를 신임해주고 무슨 일이든 의논 문의를 합니다. 이상년 목사님께서 18년 전에 처음 제게 하신 말씀이 앞으로 임 선생님은 강하고 담대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아내의 기도 내용 중에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믿음으로 모든 부분의 리더가 되며 머리가 되며 아내인 본인은 그저 남편을 따라오는 내용의 기도를 합니다. 또 처음 믿는 가정이 되다 보니 본이 되려고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 군대 제대 전후로 큰 자영이랑 큰 매형 되시는 분과 함께 식품, 과자, 도매업, 유통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90년대 초였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장중에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금 와리깡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죠. 유통업을 하다 보니 어음이나 가게 수표를 들고 오면 저는 현금으로 돈을 내드리고 선이자를 떼고 90년도 초에 많게는 하루에 순수입이 500만 원을 넘었습니다. 고급 자가용에 창원, 마산, 진해 모르는 술집이 없었고 자연스럽게 유통이 끝나면 사무실에서 술파티, 삼겹살 파티가 이어집니다. 90년대 그 당시에는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음주 단속 걸리면 몇십만 원 챙겨주면 해결이 됐습니다. 세금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상들이 오전에 물건을 챙겨서 오후에 사무실로 들어오면 집으로 가야 되는데 보수업 타임이 이어지니 이분들이 집에를 가지는 않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밤 10시, 11시, 12시 중간 상인들은 장사해온 돈을 다 잃고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그런 어릴 때부터 항상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몸에 배이게 되었죠. 친구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고스톱을 칩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서 항상 미나투나 고스톱 치는 모습을 저는 보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성도님께 부탁드립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자녀들 앞에서 싸우지 마시고 타인 비판도 하지 마시고 없는 데서 뒷담하지 마시고 칭찬, 배려, 격려, 위로, 축복해 주십시오. 항상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느새 자녀들이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서 있을 겁니다. 세상을 살리는 자녀 매일 기도하십시오. 이상영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유상종, 같은 깃들을 가진 새끼리 모인다고 하십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성장한다고 합니다. 저는 성장하면서 부모님의 안 좋은 모습은 절대로 안 해야지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했건만 어느새 제가 부모님의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결국에는 종국에는 자식 자랑, 자식이 잘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아들 하나 딸 하나는 저희에게 순종을 잘합니다. 세월이 흘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결혼을 합니다. 여보는 나의 보석입니다. 당신은 내 몸입니다.
제 아내 김영숙 집사를 만나 지금은 천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아내, 외유내강의 아내,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은 위대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신혼생활 때 부모님의 성격이 모가 나서 다른 형님들과는 같이 못 산다고 합니다. 15년 동안 저와 집사람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TV에 나올 듯한 부모님이 두 분 다 중풍이 왔습니다. 형제간 8남매, 많은 시댁 식구, 여러분들 상상이 가시죠? 중풍으로 대소변 다 받아내고 살다가 부모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저희 아내에게 유통업을 하면서 돈만 많이 벌어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본격적으로 도박이 시작되었죠. 하우스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많이 버니까 유통을 해서 도박꾼들이 달라붙어 포커 카드 게임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판단해서, 제가 원해서, 제가 선택해서 한 겁니다. 많게는 한 판에 1,000만 원씩 준비하여 적게는 몇백만 원씩 하우스로 향합니다. 거의 매일 도박 중독에 젖어 있었죠. 여러분, 도박판에서 딴 사람은 없습니다. 다 대라나 알로 떨어집니다. 저는 돈이 떨어지면 현금 카드를 심부름꾼에게 줍니다.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찾아오라고 하는 사이에 옆에 돈줄이 있습니다. 500만 원 선이자 떼고 또 받습니다. 심부름꾼이 오기도 전에 500만 원 또 다 날립니다. 결국 90년대 그 당시에 아파트 3채 정도 유통업을 정리하고 세 채를 날리고 조그마한 철강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 대한 스트레스와 헌신적인 아내는 대장암 3기 발병을 합니다. 아내가 암 투병 과정에도 저는 돈만 보이면 하우스 도박판으로 향합니다. 도박 중독, 참 지금 생각하면 내가 아내를 암 발병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아찔하고 사람이 아니었죠. 그 누구도 저를 제어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정말 미친 삶이었습니다. 아내의 마음이 어땠는지 조금은 알고 느낍니다. 아내는 대단한 여인이었죠. 그 세월 참고 인내하며 단 한 번도 이혼 생각 없이 내 남편을 반듯한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 인내하고 기도하고 생활했습니다. 그 이후에 철강회사에서 6년 동안 근무를 하고 정리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12년째 보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아파트 3층에 거주하는 맹곡교회 장로님 부부가 저희 가정을 전도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아내가 암 투병으로 투병 이후에 가정사가 조금 힘들어 투잡으로 새벽에 우유 배달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저는 아직 도박에 손을 떼지 못하고 포카 도박을 합니다. 참말로 지긋지긋한 삶이었고 그 당시의 삶이었죠. 주님을 모르는 삶, 아내는 계속해서 저를 위해 투병 중에도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어느 날 저녁 여느 때처럼 또 동료들과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바람을 조금 쐬고 싶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이슬비가 내리는데 제 느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현서가, 너 계속해서 못된 짓 하면 내 목숨을 취하겠다. 정말 깜짝 놀라고 겁이 났습니다. 그날로 술과 담배와 도박이 하나하나 정리가 됩니다. 이상영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달교 오묘한 생명수 같은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정리가 되고 소망이 넘치는 가운데 저는 저의 영혼은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보험 영업을 하면서 전도와는 거리가 먼 집사였습니다. 명곡교회 전도왕 집사님을 통하여 2018년 10월에 MD 전도 정착 사관학교 주준석 목사님을 만나서 식사를 함께 합니다. 그날 MD 주준석 목사님과 짧은 만남이었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즉각 순종하면 4가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죽음, 헌신, 희생, 인내,
양보, 용서, 칭찬, 사랑입니다. 성령의 감동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즉각 순종은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입니다. 네 가지 복은 이 세 가지의 상황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실천했을 때 네 가지 복은 저에게 사람이 붙습니다. 사람이 붙는 복, 재정 기름 부으심의 복, 기도 응답의 복, 내가 변하는 복, 이 네 가지 복입니다. 평생 섬김 습관화를 기도합니다. 매일 2명의 VIP 전도 대상자를 만납니다. 섬깁니다. 전화 방문 기도합니다.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 듣자로 VIP를 섬기다 보면 전도가 되고 영업이 된다는 말씀에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 결과 전도가 조금 되어지는 것 같고 정착도 좀 되어지는 것 같고 영업도 조금 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MD 팀 전도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와 섬김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VIP를 섬기고 있을 때 같이 격려하고 공유하고 경청하여 교회 등록과 정착까지 한 겹줄, 두 겹줄, 세 겹줄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왕 집사님이 옷가게를 운영하는데 VIP가 옷가게에 오면 오직 전도를 위하여 섬깁니다. VIP님께 음식과 선물과 집에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얼마나 섬기냐면요, 제가 직접 목도했습니다. VIP님이 구입한 옷을 며칠 입어보고 가게 문 아침에 열자마자 반품한다고 해도 새 옷으로 드리고 선물 드리고 그 주에 전도 등록합니다. 전도왕 집사님과 VIP와 교제하고 있을 때 같은 MD 팀원들도 자연스럽게 옷가게에 방문하여 인사를 드리고 나누고 행복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VIP님이 주일날 교회에 등록하면 구면 인사를 하고 식사 교제를 하고 주인분들 인사시켜를 드립니다. 그러면 VIP님께서는 첫 예배 때 낯설지 않고 교회 정착이 빠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2명의 VIP를 붙여주세요. 기도하고 저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전도왕 집사님은 옷가게에서 전도 섬김하고 저는 세상에서 섬기고 있는데 어떤 분께서 제게 방울토마토 한 박스를 주시면서 절대로 임 사장 남 주지 말고 혼자 먹으세요. 저는 또 이 과일을 플로링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왕 집사님 옷가게로 향합니다. 정말 깨끗하고 먹음직도 쉽고 보암직도 쉽고 전도왕 집사님 옷가게에 가지고 갑니다. 가게에는 VIP님과 전도왕 집사가 서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전도왕 집사와 VIP가 교제하고 있는데 방울토마토를 먹으라고 내미니까 세 가족이 방울토마토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전 과정이. 이거 세상은 믿을 내용이 못 됩니다. 정말로 전도왕 집사는 제가 오기 전에 세 가족이 방울토마토를 먹고 싶다기에 시장에 방울토마토를 사러 갑니다. 하필 시장에 그날 방울토마토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시간에 전도왕 옷가게에 가서 방울토마토를 드리니까 VIP가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경상도 말로 기가 차고 똥이 차고 순사가 방매를 잘 노르십니다. 그 다음 주에 VIP 교회에 등록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통합니다. 잠시 후에 VIP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데 팥빙수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전도부장님께 전화 절대로 안 드렸습니다. 전도부장님께서 연락한 적도 없는데 팥빙수 7그릇을 사오십니다. 지나가는데 날도 덥고 해서 팥빙수 사고 싶어서 MD 팀 전도는 하나님께 모두 함께 복을 받습니다. 전도왕만 복 받는 게 아니고 섬기는 자도 전도하는 자도 다 같이 복을 받습니다. 그 영향은 크고 작고는 가리지 않습니다. 복 받고 싶으면 행하시면 됩니다. 행하는 것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그저 가만히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 들어주자, 경청입니다. 2019년 초에 주순석 MD전도 정착사관학교 목사님을 다시 만나 목사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임 집사님, 지금부터는 영업하지 말고 섬기는 데만 집중하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셔 주셔서 제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MD 전도 정착 사관학교 1년만 전도에 미치자 준송 목사님 말씀대로 해보자 저희 아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섬기려고 결단하고 주변을 바라보면 알코올 중독자, 내가 낸데 하는 자, 암 환우, 아픈 과부, 고아, 정신병력 환우 등 갈수록 증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분들부터 주님께서 제게 붙여주셨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합니다. 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영혼을 생각하면 아침, 점심, 저녁 수시로 차 타고 이동하면서 십자가의 사랑, 성령의 감동, 즉각 순종, 사람이 붙는 복, 재정 기름 부으심의 복, 기도 응답의 복, 내가 변하는 복, 거의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거의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되새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는 믿지 않는 새신자를 교회에 등록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장기 결석자를 찾아가 섬기고 친구가 되어주고 다시 교회에 나오다 안 나오다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찾아가 섬기어 정착하게 하는 것도 전도요. 교회 다니고 있지만 믿음이 없어 보이고 교회에서 상처받아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찾아가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 있으면 내가 가진 거 힘껏 나누고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또 전도를 많이 해오는 집사님들 옆에서 함께 도와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전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섬김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제가 12년 동안 알고 오신 고객이고 지인입니다. 연초에 회사 사업장으로 방문을 합니다. 사장님, 11월 달 새생명 전도 축제 한 번만 나와주세요. 예, 쉽게 대답을 합니다. 1월 달에 약속하니 11월 달 많이 남아있으니 쉽게 대답을 합니다. 무려 그 세월을 10년 세월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10년 동안 섬기고 만나고 격려해주고 어느 날 이 성도에게 교회 나오지 않는 이 성도에게 전화가 옵니다. 하나님 만나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답니다. 12월 달인데 전전날 날것을 먹고 간 수치가 500에서 1000까지 올라가서 생명이 위독하답니다.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울면서 전화 끊고 병문안을 갔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때가 되었군요.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병원에 임재하셔서 성도의 입술과 성도의 모든 부분을 강권하여 붙여주십시오. 교회 나오게 해주십시오. 가서 만나고 손잡아 줍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살고 싶다고. 저는 안부 인사를 하고 다시 교회로 향합니다. 전도부장님과 같이 그 다음날 또 병원을 향합니다. 토요일이었죠. 내일이 주일입니다. 전도부장님 안수기도 해주시고 본인 눈물 흘리고 본인이 선포합니다. 퇴원 후에 꼭 교회 나갈 거라고. 지금은 자연스럽게 교회 등록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섬겨서 하나님 알게 하고 참 감사한 일이죠. 교회 누군가가 전도하셔서 오신 아무개님 성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70세입니다. 이분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뇌가 조금 안 좋아서 말이 조금 어눌합니다. 담배에 찌들고 알코올 중독에 직업은 구두닦기입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주일날 오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먼저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출석해서 예쁘고 멋있고 잘생겼고 삐까번쩍하고 이런 분들 손잡지 마시고 좀 추집고 더럽고 어수룩하고 조금 덜 떨어지고 그런 분들이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한 30분만 손잡아 드려보세요. 교제하시면. 그리고 항상 주머니에 깨끗한 돈 5,000원, 10,000원, 50,000원 준비하십시오.
5천 원만 원 깨끗한 돈으로 준비해서 누군가를 도와야지 하면 하나님께서 VIP님들을 붙여주십니다. 저는 5천 원이지만 내 가진 것으로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성도에게 말합니다. 5천 원 주고 담배 사가 피우십시오. 막걸리 한잔 하세요. 소주 한잔 하시라고 제가 돈을 드립니다. 정말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럼 그 다음 주에 그 성도는 저만 찾는 겁니다. 저희 교인들이 1,500명 정도 됩니다. 여느 날처럼 주일 성수 교회 갑니다. 아이고 임집사 닐로 찾아왔다. 저 한번 가봐라. 가보면은 민선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엉덩이에 옷이 반쯤 내려가 있습니다. 머리는 약간 헝클어지고 옷이 추집고 완전 불쌍해 보입니다. 근데 이 민선 자매는 창원 시내를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걸어서. 어떻게 저는 맨날 그 자매가 제 눈에만 보이는지요. 그러면 차가 오가는 도로에서 얼른 10,000원을 꺼내서 챙겨드립니다. 섬기고 나면 돌아와서 하루나 이틀 안에 전화가 옵니다. 아이고 그 보험회사 아닙니까? 소개 듣고 전화한다고 합니다. 필요한 보험 하나 넣어주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성도들은 다 경상도 말로 껄뱅이고 내가 낸데 하는 자고 병든 자고 정신병력 한우 이런 분들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활고 때문에 제가 제 삶을 도와주지를 못합니다. 보험을 가입해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험을 넣어주십니까?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맨날 침 질질 흘리고 어떤 분은 허우대 멀쩡한데 맨날 놀고 묵습니다. 임집사 오늘은 어디 가서 점심을 한 그릇 할고 교회 오면 뭐 하나 안 주는가 싶어가 맨날 얻어먹으려만 하고요. 특징이 뭐냐면요, 이 많은 분들은 섬겨도 단 한 번도 저에게 밥을 사준 적이 없습니다. 사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못 주니까요. 저는 그분들에게 플로링을 합니다. 마음과 물질과 물심양면으로 흘려보냅니다. 복은 하나님께 받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부목사님께 10만 원을 드렸습니다. 아이고 임지사님 이 좋은 돈을 말라고 주는겨. 나에게 10만 원 상당의 보응을 해버리면 하나님은 저것들 봐라 저것들끼리 다 해먹네 안 도와주십니다. 절대로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 아픈 자들에게 베풀고 손잡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코올 중독에 술에 취해서 구두닦기 하는 성도님이 나이가 70인데 밤늦게 제게 전화가 옵니다. 경청합니다. 무려 1시간 30분 동안 술에 취해 술 주정을 합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무슨 이런 인간이 다 있노. 끊으면 또 전화 오고 끊으면 또 전화 오고 아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뇌를 다쳐놓으니 한 말 또 하고. 제가 느낍니다. 과거에 도박하던 그 시절에 나는 옛날에 과거에 이분보다 더 못되고 죄 지은 인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고 주일날 봤을 때 또 포옹해주고 안아주고 그런 분들을 섬기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했지만 자기의 그 자존감이 낮아서 헌금도 못하지 병이 들었지 너무나 많이 아픈 일들을 많이 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도와주시고 저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런 분들을 만나러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런 분들 만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왜요? 그분들은 저에게 이해타산이 없지 않습니까? 목적을 가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저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왜요? 없으니까요. 그럼 나는 베풀고 복은 하나님께 받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16, 17, 18절 말씀은 누구나 다 아는 말씀입니다. 저는 15절 끝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선을 행하라. 이 말씀 좋아합니다. 선을 베풀라. 정말로 그것을 하나님 만나서 제 아내인 김영숙 집사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베푸는 것을 알고 주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일현 성도 전도 이야기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제가 35년 만난 분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교회 오기까지 대순진리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직업은 버스 기사입니다. 맨날 만나면 돈 타령밖에 안 합니다.
과거에부터 이 형님은 피라미드, 다단계, 코인, 휴대폰, 다단계, 다른 뜻은 없습니다. 코인에서 5천만 원 손해보고 최근에는 1,000만 원 사기당하고 세상은 돈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돈입니다. 돈 때문에 거짓말이 아닙니다. 형님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길래 형님 교회 나오시면 귀신도 물리쳐주고 귀신이 자기 몸에 있대요. 본인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안수기도 하는데 본인이 하는 말이 등줄기로 귀신이 타고 내린다. 귀신이 온다. 목사님 안수기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온 성도들이 다 기도하고 달라붙어서 기도하고. 이 형님께서 제게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녹음을 시켜놨습니다. 본인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들한테 교회에 나와 대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았다고 합니다. 제게 고백을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인 줄 몰랐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은 다 성인 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무언가 부족하고 상처받고 이런 분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장결자분들을 만나러 갑니다. 사업장에 방문합니다. 사무실에 방문합니다. 들어가서 경청을 합니다. 가만히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 들어주자. 손잡아주고 인사하고 기도하고 나옵니다. 처음에는 교회 잘 출석하다가 안 나오시는 성도들은 대체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보니 먹고 사는 문제가 크다 보니 제 입에서는 주님 만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말하고 싶고 교회 갑시다 말하고 싶어도 절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성도의 현재 상황이 먼저입니다. 네, 선생님, 성도님, 인생사 곧 해결됩니다. 인사하고 또 옵니다. 그리고 또 찾아가서 만나고 또 만나고 인생사 힘들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관계 유지하고 경청하고 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2명의 새가족과 장결자와 아픈 자와 과와 가와 객과 구역 식구들에게 꼭 안부 전화를 합니다. 이번에는 박이순 어머님이라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영접 기도 받고 소천하신 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지금은 미국 애틀란타로 들어가셨는데 부부가 저희 교회를 섬기다가 미국으로 갔는데 어느 날 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박이순 어머님께서 요양병원에 경남 김해진례에 입원해 계시는데 안면구둔증이 있고 40년간 남묘 호랑개교를 믿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소천하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분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는군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요양병원으로 또 향합니다. 과자와 뻥튀기와 샌베이 과자, 과일 등을 챙겨서 어르신들께서 좋아하는 것을 챙겨갑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박이순 어머님 요양병실에 들어서는데 5분의 할머니께서 졸졸이 누파가 입원해 계십니다. 모두 연로하셔서 85세, 92세, 95세 등 저를 보느니 누구냐고 여쭤봅니다. 그래서 박이순 어머니 뵈러 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님은 누워 계십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국에 있는 감입춘 딸 이름으로 말하면서 입춘이 아는 지인이라고 인사를 드립니다. 역시나 저를 보는 눈이 보통이 아닙니다. 얼굴이 굳어 있죠. 남녀 호랑개교 믿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 웃게 하시려고 앞에서 춤도 춥니다. 사진 한번 찍어야 되기에 춤도 치고 스마일 김치. 처음 뵙는 어머님 앞에서 재롱을 피웁니다. 약간 웃다가 다시 얼굴이 굳고 제가 어르신들께 찾아가 뵙고 인사드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께 복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면 장수와 물질과 건강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병문안 갔을 때 엄마와 찍은 사진을 미국으로 딸에게 카톡으로 전송을 합니다. 미국에 있는 딸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고. 감사합니다. 주위의 어르신들도 같이 인사하고 음식, 과자 등으로 드리고 옵니다. 그 다음 달에 한 달에 한 번씩 또 갑니다. 처음에는 저를 모릅니다. 병원에서 나올 때 여쭈어 봅니다. 어머님들 건강기도 한번 해드려도 되나요? 좋아요, 기도해 주세요. 이 세상 모든 분들 기도해 준다고 하면 좋아하십니다.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은 단 한 번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3개월째 되는 날에
병문안 갔을 때도 엄마 손잡아 드리고 인사하고 춤추고 웃게 하고 나오는데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와 많이 바빴나 와 많이 바빴나 두 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보고 싶었다는 뜻이죠. 이제 정이 들었습니다. 네, 조금 바빴습니다. 그 다음 달부터는 한 달에 두 번씩 갔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병실을 나오면서 기도해 드리고 나옵니다. 4개월째 되는 날에 방문하여 어머님 손잡아 드리고 웃고 떠들고 주위 어르신들도 같이 웃고 웃긴 이야기 해드리고 기도하고 병실을 나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어르신들끼리 제 등 뒤에 뒤통수에 대고 하는 말씀이 저는 인사를 드리고 나오는데 경상도 말로 목사 아이가 저 교회 목사 아이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교회 목사님으로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전에 보험 영업 다니면서 고객님 아파트에 방문 가는데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4, 5살 아기와 엄마가 내게로 뛰어오는 겁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객님 집에 방문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아닌데요. 그럼 전도사님이세요? 아니요, 보험 설계사인데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집사님, 교회 직분은 세상에 섬기러 다니면서 다 들어봤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신학 공부하라는 말도 들어봤습니다. 저는 삶의 전도사가 좋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 기도하고 담대하게 자존감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밀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을 듣기 위해 2019년 말에 어머님 병실에 갔는데 박이순 어머님 주위에 모르는 분들이 남녀 아가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인사를 했는데 제게 하는 말씀이 명곡교회에서 오셨죠? 그분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입니다. 자녀들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기 위해 6개월 이상을 달려와서 박이순 어머님께 교제를 했습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십과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실보다 중요한 건 태도라고 항상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아무 일이 없었다가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안 좋은 말입니다. 예수님 믿고 아무 일 없었다. 큰일 날 소리죠. 2020년 초에 여느 때처럼 어머님께 병문안 가서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 부목사님과 함께 가서 박이순 어머님 영접기도 해드리고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한데 주님께서는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주의 종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에는 암환우 섬김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전도대에서 교회에 오셨습니다. 제가 명곡교회에서 바나바로 섬긴 지 15년째입니다. 암환우입니다. 아무개 성도님은 아내에게 구박당하고 망신을 당하고 아내가 눈이 안 좋아서 앞을 잘 못 봅니다. 항상 남편을 의심하고 미워하고 의부증이 있습니다. 정말로 섬기다 보면 온갖 내용들을 다 알게 됩니다. 가정사, 부부관계, 자식관계, 부채, 금전관계, 이웃사촌관계 모든 부분을 경청을 합니다. 반풍수 의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심리상담사가 되어 있습니다. 정신병력 환우들이 많아 보이기에 경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께 저는 몇 마디 안 건넵니다. 그렇군요, 그랬겠구나 말만 하면 됩니다. 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아무개 성도님은 암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돈 때문에 달달벗고 참 마음이 아픈 섬김 이야기였습니다. 암투병을 하고 항암제를 맞고 있는 상황에도 이번 달에 어디에 돈 들어가고 어디에 돈 쓰고 제게 말합니다. 암 한우가 철강 공장에서 용접 작업을 합니다. 그 암 환자가 마셔서는 안 되는 가스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하기에 결국 고생만 하다가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소천하여 주님께 갔을 줄 믿습니다. 이분을 섬기면서 행복했던 순간은 항암 치료 중에 병문안 가면 항상 제 손을 잡아주고 배고프다고 합니다. 같이 병원 지하식당에서
국밥 먹던 생각이 납니다. 참 맛있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저와 함께 음식을 드시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분은 제가 전도한 분입니다. 저희 명곡교회 건설업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해병대를 나오셨습니다. 이 집사님. 임 집사 부탁합니다. 내 동생을 전도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인 친척 등 주위 분들이 아무개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수많은 세월을 참고 인내하고 저는 그저 가서 동생분을 가만히 경청만 했습니다. 아무개 성도님은 저를 보면 경상도 말로 동생도 아니고 동숭아 합니다. 이 형님의 인상은 눈이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눈처럼 작습니다. 키가 180이 넘습니다. 걸어 다닐 때 약간 다리를 벌리고 걷습니다. 쪼리 신발이라고 하죠. 슬리퍼를 신고 다닙니다. 저를 보면 사랑한답니다.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합력하여 기도했기에 교회 등록하고 새가족 교육받고 주일 성수한 것입니다. 이분은 내가 낸대하는 형님인데 온몸이 앞뒤로 손목 위에 발목 위에 목 밑으로 틈새 하나 없이 용, 뱀, 호랑이 그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알몸을 훌라당 벗고 저에게 사진을 찍어서 중요 부위만 가리고 내게 사진을 보냅니다. 형님은 자랑스럽게 동숭아 내 그림 어떻노? 그러면 저는 형님 저도 한번 하겠습니다. 동숭아 니는 하면 안 된다. 역시 형님한테 어울리는 그림이라고 하면 좋아하십니다. 이 형님도 건설 현장에서 근무를 합니다. 저녁에 만나 국밥 대접을 합니다. 한 달에 4번,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저녁에 국밥집에서 봅니다. 형님은 좋아합니다. 아이처럼 온냐 우리 동생이 가자는데 돼지국밥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너무 많이 묵어가지고 어쩔 땐 짱깨이도 묵고 짬뽕도 먹었습니다. 국밥집 주인도 알아보고 일하는 서빙하는 분들도 알아보고 태어나서 국밥은 다 먹어봤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건설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 합니다. 이놈은 어떻고 저놈은 어떻고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1시간 동안 형님 이야기 들어주면 저는 그저 경청만 합니다. 제 엉덩이에 땀이 쭉 빼입니다. 국밥하고 같이 나온 반찬 깍두기하고 된장이 다 말라버립니다. 형님 음식 드세요. 어서 드세요. 온냐 시간이 가도 저와 함께라면 좋다고 합니다. 아무리 악하고 험상궂고 내가 낸대하는 사람들도 본인 좋아하면 악한 사람도 본인 좋아하면 다 좋아하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언제나처럼 형님한테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면 좋아하십니다. 국밥을 한 20그릇 정도 대접을 했습니다. 6개월 정도 걸렸죠. 주일 성수 때가 왔습니다. 섬김은 인내요, 배려요, 오래 참음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예수님 마음 닮으려고 합니다. 형님께 물어봅니다. 형님 저 사랑하세요? 좋아하세요? 형님은 저를 사랑하고 좋아한답니다. 자기 아내인 형수보다 사랑하고 저를 더 좋아한답니다. 때가 됐습니다. 형님 내일 주일인데 시간이 어떠세요? 온냐 대답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내일 교회 가입시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이처럼 좋아합니다. 우리 동숭이 교회 가자는데 가야지.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형님의 엄마가 교회 가자고 해도 안 가고 형님이 가자고 해도 안 가고 그 누구가 교회에서 교회밥 먹으면 좀 그렇다 해서 안 먹는 분이었는데 우리 동숭이 밥 먹자고 하면 교회에서도 밥을 먹습니다. 예배 마치고 이상경 담임 목사님 말씀 어때요 하면 형님은 인생사 맞는 말씀이고 본인이 아멘 합니다. 뭘 아는지 모르는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인가. 참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저는 경남 하동에 배나무가 한 100그루 되는데 아둘람 농장 섬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둘람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동에 섬김 전도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나오는 배와 모든 수확물은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있습니다. 어느 어르신께서 우시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반찬을 해가 묵기 힘드니 반찬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지금껏 반찬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해마다 김장철에도 주위에 어려운 분들, 요즘 김장하기 힘들어 사 먹는데 저희 아내는 김장을 해서 어려운 분들께 지금까지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도 내가 먹을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누구를 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힐링, 치유, 회복의 공간이 아둘람 농장입니다.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아내는 야생화 꽃을 가꿉니다. 농장 이름을 아둘람 농장이라고 지은 이유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피한 곳이 아둘람 동굴입니다. 이곳에서 만난 환난 당한 모든 자, 모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들이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어 용사가 되어 다윗 왕국을 건설했듯이 아둘람 농장에 오는 모든 분들께 쉼과 회복과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배 수확하여 판매도 하고 파지배를 섬기는데 차에 가득 싣고 집집마다 좁은 골목골목마다 행복한 마음으로 정말 힘은 들지만 이 또한 주님과 함께 하기에 행복하게 나눔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한 봉지씩 몇 박스씩 챙겨드리고 섬기는 교회에 챙겨드리고 모임에 챙겨드리고 고아와 과부와 객에게 챙겨드리고 정말로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배수학철에는 집에 들어오면 밤 11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명곡교회에서 한 동네의 구역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구역 섬김 전도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3가정을 섬기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새벽에 기도합니다. 구역 전도 부흥화와 쪽미들 가정을 위해서, 쪽미듬 가정을 위해서 13가정 중에 6가정이 남편이 나오고 아내가 나오는 겁니다. 쪽미듬 가정입니다. 6가정을 돌아가면서 구역장으로서 한 해의 목표를 세웁니다. 꼭 이 6가정을 전도하리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 달에 2가정씩 집으로, 사무실로, 사업장으로 방문을 합니다. 쪽미듬 가정 중에 한 가정은 또 집에서 부업으로 여집사님께서 유정란 계란을 판매하고 계십니다. 제가 또 예전에 유통업을 했기에 파는 데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교회, 회사 사무실, 세상, 거래처 등 월 1회 계란을 팔아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험하랴, 하동 배농사 하랴, 또 전도 대상자가 버섯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버섯 판매하랴, 구역장 하랴, 경조부장 하랴, 바나바 하랴, 노년부 하랴, 엄청 하는 일이 많아요. 하나님 안에서 다 됩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유정란 판매하는 집사님 가정에서 급하게 전화가 옵니다. 아들이 인터넷 도박에 빠져 돈을 엄청나게 날렸다고 합니다. 아들을 좀 만나달라고 합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과거에 도박꾼이었는데 도박꾼한테 도박 중독자를 붙여주시고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도대체 이 인간은 무슨 인간인가? 도박 중독자 아들을 만났습니다. 호대가 멀쩡합니다. 달래고 얼개고 손잡아주고 빚 정리하라고 만나서 상담하고 일처리 다 해주고 지금은 교회에 등록해서 출석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어느 날 급보가 전해왔습니다. 도박 중독자 아들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놀라고 엄청난 일이고 황당했습니다. 아들 죽음 이후로 절대로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던 그 아버지께서 교회에 지금은 등록하고 지금은 잘 출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아들 죽음 이후에 아버지의 마음이 바뀐 거죠. 아내 되시는 집사님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마음 먹고 남편을 섬기고 공경하고 사랑하십시오.
이 성도님은 지금은 아내보다 남편이 아버지 되시는 성도님인데 주일이 되면 먼저 교회 가야 된다고 서두르고 먼저 나오십니다. 다른 한 가정도 아내 집사님 따라 교회에 나옵니다. 작년에 2가정을 전도했습니다. 주일날 구역장으로서 교회에서 구역원들 만나면 손잡아 드리고 아내 뒤에 따라오는 교회에 오는 노년의 어르신들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고 아름답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전도되어 온 분들을 교회에서 섬김 관리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명곡교회는 남 바나바, 여 바나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2부 예배를 마치고 새가족실과 양육실 주위에는 새가족을 케어하기 위해 주중에 케어했고 또 만날 새가족을 위해 남녀 바나바님께서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처음 전도되어 오신 새가족님과 함께 주중에 식사교제, 커피교제, 주중교제, 전화교제, 주일 만남 5주 동안 새가족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등록한 새가족을 절대로 교회 왔을 때 혼자 두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화장실도 안내해드리고 밖에서 기다리고 식사는 꼭 함께 해야 되고 바나바님과 함께 새가족이 예배 마치고 갈 때까지 꼭 옆에 붙어서 다녀야 합니다. 5주 교육받는 기간 동안에 목사님 신방하게 하시고 1주, 2주, 3주 사이에 각 기관장, 구역장, 교구 장로님, 교구 목사님, 서포터 등 5주 동안 이분들께 다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새가족에게 물어봅니다. 주중에 모르는 누구에게 전화가 왔냐고요? 분명히 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기관장도 그 새가족을 향해서 수료 이후에 기관으로 넘어오고 새가족 수료 이후에 구역으로 편성되고 부목사님 만나 뵙고 이 모든 것이 5주 기간 안에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화 안 받는 분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한번 가자고 해서 나왔다 하시는 분도 있고 네, 또 친절하게 대답합니다. 새가족 수료 후에 구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역에는 구역 신방 권사님도 계시고 서포터도 있습니다. 그러면 5주 기간 동안 이 새가족과 못해도 2번, 3번 이상 안면 인사를 하고 식사 교제를 하기 때문에 정착 확률이 굉장히 빠릅니다. 자연스럽게 구역으로 넘어가서 편성이 되고 저희들이 구역 예배 때 새가족을 인사를 드리고 또 새가족이 좋아하는 일을 같이 취미 삼아 해드리고 전도 정착의 종착점은 만남이고 관심이고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생활하신 분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에 처음으로 오십니다. 처음 왔을 때 전 교인 앞에서 담임 목사님이 소개를 해드리고 난 다음에 처음 만나는 분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바나바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을 먹고 점점 신앙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큰 일꾼이 될 때까지 사랑과 관심으로 섬겨주십시오. 매주 바나바님들의 마음은 항상 영적으로 완전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새가족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근심걱정거리로 쌓여 있으면 안 됩니다. 바나바님을 항상 영적으로 완전 무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현서가 내가 나를 위해 내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니 내 근심 걱정 염려 모두 다 내가 해결해 줄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는 매일 목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복받는 일이 쉽습니다. 아프고 병들고 혼자 살고 어렵고 수줍고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분들께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복을 심어 주십시오. 섬기세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를 생각하십시오. 내 인생 만사형통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전도는 내가 죽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전도 섬김은 안 됩니다. 전국의 모든 MD 사역자들이 여수 수영로교회와 노예산하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MD 전도정착 사관학교 준석 목사님 네 분은 제게 특별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수 수정로교회 목사님, 성도님, 노예산하 교회 성도님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영혼 구원에 힘쓰십시오. 오늘부터 매일 2명의 전도 대상자 VIP를 붙여주실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VIP를 붙여주십니다. 분명 주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여수 수영로교회에서도 김종민 목사님의 가르침에 잘 순종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님의 감동에 즉각 순종하여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다 보면 전도가 잘 됩니다. 여수 수영로교회와 노예산하교회 현재보다 1000배 만배 부흥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